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네, 알죠. 예수는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이런 뜻이라.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에 있고 예수라는 뜻 자체에도 이런 뜻이 있죠. 생각을 해가면서 줄줄줄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뜻이라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 여러분 안다고 가정하에 또 제가 계속 해왔던 것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잘했어요. 제가 이래도 예수님을 모릅니까? 잘 알잖아요. 잘 아시네요. 진짜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그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정말요? 예수님 안에 당신이 사신다고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살고 있죠. 너무 멋있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박수 받을게 환영받을 만한 아주 고백을 했어요. 또 고상하게 한번 표현해 줄 수 있겠어요? 물론요. 저는 목사인걸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멋있어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불순종했는 것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막 읊어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해요. 와,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진짜 잘하는 걸까요? 오늘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말 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우리가 그 바른 길을 향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쳤고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잘 알죠? 잘 알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 불러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죄가 말갛게 씻겨지게 하셨어요. 너무 잘 알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박수 받아 마땅할 목사예요. 잘 말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와서는 그렇게 방금 말했던 설명을 잘했다고 잘한다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 안 하신다는 뜻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명하에 불러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대언자 역할을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말고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의인이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맑게 씻어주신 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의인이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구원의 백성,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 이제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인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또 바꾸버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오늘 2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었대요. 믿음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걸 이제 오늘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지금까지 좀 전에 설명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화목제물도 없고 구속제물도 죄 용서함을 받을 길도 의인이 되는 길도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하나님과 화해를 도모하는 유일한 길이라, 이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말씀을 잊고 생활하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기 자리에 말씀을 덮으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고 하면은 요 예수님의 자리에 계속 사람이 올라가려고 해요. 좀 겸손해가지고 나는 그 자리에 몰라도 못 올라가도 예수님의 자리에 마리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하고 조금 격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던 특별히 이 12사도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이 만일 복을 빌어준다면, 이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된다면 훨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삶에서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2사도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잘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그런 인내, 여러 과정을 잘 겪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고행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감내의 모습들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적게 입고 적게 먹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많이 헌신해가지고 교회나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그런 수많은 성인들이 그들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뭔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보다 훨씬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다고 하나님께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든지 그 사람이 만일 우리를 향해서 교훈을 한다든지 하면 또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섬겨요. 예수님의 자리에. 기독교는 요거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캐톨릭을 이야기한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까지는 못해요. 여기 했다가는 바로 우상숭배라고 목사들이 적어도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기독교는 누가 올라가는가 하면 목사가 그 자리에 올라가.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목사가 가서 축복해줘야 복을 더 받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신령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서 기도해줘야 용서를 빌어줘야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자녀가 돌아오고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용서받고 자녀가 구원에 이른다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느새 예수님은 잠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언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사람이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은 계속 부모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목회자가 올라가고 신령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해줘야지 더 능력이 있다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축복 빌어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소리를 높이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역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나 성인들은 안 갖다 붙여도 이 기독교가 비슷하게 따라가 버렸어요. 어느새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내가 목자야.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은 죄 용서해 줄 때만 보혈의 피를 헛뿌려서 죄 용서해 주실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나머지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면 돼. 우리를 사랑해주는 권사님, 집사님이면 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꼭 예수님이 아니라 한 번씩 기도 때 죄 용서해 줄 때만 나타나시면 돼. 사람으로 충분히 가능해. 사람이 노력하면 부모님이 열심히 애를 쓰면 다른 사람을 많이 베풀면 선행을 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갑자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처음에 배웠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느새 막 지나다 보니까 말씀도 듣고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성경도 가만히 여기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부모님이 차지하고 목회자가 차지하고 다른 능력 있고 은혜스럽다는 사람이 그 차지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은혜 자리에 교제하는 거고 목회자가 은혜스러운 목회자가 기도하면 막 할렐루야 아멘 되는 것이고 막 응답을 두 배로 받는 것이고 또 혹시나 또 몇 번 더 기도해주면 막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왜 예수님의 자리에 계속 사람이 들어가는지 기독교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거기 들어가는지 기독교에 그러면서 예수는 천천히 잊혀지게 쉴 때만 설교할 때만 찬송 부를 때만 예수님이 나타나 나머지는 예수님 필요 없어. 목회자면 돼. 신령한 사람이면 돼. 기도 많이 한 사람 사랑 많이 베푸는 장로님 집사님이면 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 잠깐 잊어도. 그러니까 또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막 별거 다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 부모님이 만들어내고 목회자가 만들어내. 위험하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목회자는 축복하지 말란 말이고 부모님은 기도 많이 할 필요 없단 말씀입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지 말란 말씀입니까? 그 말은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당연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축복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양육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들로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 용서함을 받는 무엇인가가 그 여러 가지 행위로 예배 행위든지 예물을 드리는 행위든지 기도하는 양의 행위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무엇인가 행위든지 이것들로 통해 가지고 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만 계셔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께서만 계시는 자리인데 대언자시고 중보자시고 오직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하는 것을 예수님의 보일 뿐인데 하나님의 죄 용서함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계속 사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위험하다 이 말이죠. 심히 걱정된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 예수님 자리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닙니다. 바르게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르게 기도 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너무 필요하죠. 선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행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목회자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모님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을 향한 많은 선행을 기부로 통해 가지고 자녀에게 천국 백성으로 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그 환상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밖에 대언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보혈의 피가 이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다 치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거듭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다음 문제, 존경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다음 문제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경외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감동이 없어. 오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디 들었던 것들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헷갈리고, 내가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사랑할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사랑은 좋은 단어야. 그냥 그걸로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면 돼. 그냥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해. 간혹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 올라가도 돼. 위치.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베풀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갚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돼.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 지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막 줄줄 다는 안 해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안다고. 나는 예수님이 뜻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 안다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되게 잘 아는 척 이야기를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알다마다요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안에서 뭐 다 이야기했단 말이죠. 안단 말이야. 알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을 한대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 예수님도 내 안에 있죠 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니, 나는 성경 구약 이야기하고 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하니까 많이 아는 것처럼 아는 척 했는데, 예수님이 뜻이 뭔지,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뜻이 뭔지 그거 설명을 해가지고 아는 척 했는데, 이 성경은 그걸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제가 말했던 거와 아는 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안다고 실컷 자랑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자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줄줄 읊었는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실컷 말했는데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있다고 막 성령님이 있다고 이론적으로 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혔다는 것을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주에 안에 계십니다 하고 이론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다고 시큰 자랑했는데, 예수님 안에 사십니까 했을 때도 막 이론적으로 다 이야기했는데, 산다고 막 살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혼자 막 기뻐했는데, 믿습니까 하면서 막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막 같이 막 기도하고, 이런 모양은 전부 이단들도 똑같이 다 따라 하더라고. 손 들고 주여 산청하면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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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달라달라라 하고 막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방언 하나, 이 이단들 방언 하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성경 구절 막 외치고 막 다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안다고 얘기했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은 그를 아노라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알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 훈련, 말씀 실천, 선행, 하나님께서 말씀, 이거 너무 일관성이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니 뭐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니까요, 아무 이야기도 소용이 없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다 외웠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는 그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외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10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살고 싶습니까? 아멘. 살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거듭났습니까? 아멘만을 말을 한다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닮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지켜라, 하나도 못 지키면 하나님 은혜에 떨어진 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사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씀인가? 태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의지를 발동시킨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도 못 지킬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안에서 이제 자세가 달라졌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애를 써도 한 가지도 못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진짜 한 가지도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할 수 없군요. 은행 심사 뭐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그 한 가지를, 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그 한 가지, 한 사람에 대한 태도든지 그걸 바꿀 수 있는 언어의 그 습관적으로 함부로 하는 그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한 사람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가 달라질 수 있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달라고 함으로 생각이 또 한 가지가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생각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평소에 그렇게 쉽게 습관적으로 함부로 생각했던 사람과 똑같은 그렇게 생각들을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게 전부 죄 가운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우리는 그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그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마음속에서 생각이 하나가 바뀌고 행동이 한 가지가 바뀌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해내는 사람은 그 다음 문제고, 한 가지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순종적으로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 해내는 사람은 없거니와 그 다음 문제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막연하게 그냥 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막연하단 말은 제가 오늘 성경 설교 중에서 나왔던 다 해당됩니다. 막연하게 하다는 이 말은 위험해요. 기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성경 읽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청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사랑 실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로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절대 그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살아보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또 넘어지고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봅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주님 안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비로소 바라는, 오직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계획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